본 녹음은 예배시간 설교 녹음을 하지 못해서 간략하게 재녹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에 딱 보이는 세 가지, 그리고 더 있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이 복음의 효력을 실제로 우리 사는 이야기로서 주신 교훈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한 10년 전인가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의 찬양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첫 곡에 복음을 살자, 복음을 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복음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맞는데, 뭐 복음대로 살자라든지 복음을 따라 살자라든지 뭐 그러면 말이 되는데, 복음을 살자, 복음을 살자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문법을 떠나서 실제 삶을 보니까 복음은 사는 거예요. 살 때 복음은 복음다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살라고 주는 거예요. 즉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복음화돼야 되고, 복음을 살자. 문법은 안 맞지만은 상당히 주는 교훈이 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지금 이 새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 또는 행해야 하고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의미라고 하면 너무 힘든 느낌이 들지만 힘든 일이 아니고, 그 의무를 행하면서 나는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 복음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죠. 근데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교회 등록하면, 세례 받으면, 믿는다는 고백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성경에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경건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부흥회 수련회 가서 한번 어떤 경건의 막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막 은사도 받는 것 같고 뭐 신기한 거 보이고 들리고,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도리, 우리가 들은 이견 좀 다르게 표현, 교리입니다. 교리 하면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히브리서 10장에 걸쳐서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에 관한 이 진리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움직여집니다. 마귀는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혼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걸 끝나지 말고 서로 돌아보래요.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래야 되는데, 왜 사랑과 선행이라 그랬을까요? 서로 돌아보는 일은 사랑과 선행만 있으면 됩니까? 믿는 건 빼고?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각자의 믿음, 이거는요,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에 있어서 붙잡아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사랑을 행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에 각자의 믿음이 강해지고 붙들어진다고요. 갈라디아에서 그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사랑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랑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살아야겠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이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고 서로 함께할 때 각자의 믿음도 굳건해져요.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더욱 모이라 그랬어요. 이 모임이 무슨 개모임입니까? 영화 보러 갑니까? 단풍놀이? 밥 먹는 모임?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은.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 얘기예요. 여러분, 맥이 맞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는 믿는 도리의 소망. 두 번째, 사랑과 선행입니다. 지금 믿음, 소망 얘기했어요. 믿음, 사랑 얘기했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소망 남았죠, 소망. 예, 소망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을 배제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믿는 도리의 소망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선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모이는 식사 모임, 개모임 말이 됩니까? 아니죠. 사랑과 선행을 세상에서 행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선행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사는 거 많지만 그런 믿음 아니고 그리스도 제사장에 대한 믿음이죠. 그가 성수의 단번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새롭고 사는 길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을 새끼가 못 가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폐합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예배 맨날 드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모이고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97년도 연세대에서 올레시아스 경배하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갔는데 찬양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책상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귀는 벌벌 떤다 그랬어요. 예. 그분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과장하는 측면이 있죠. 마귀가 벌벌 떤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혀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5장, 8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꼭 기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기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태산보다 움직이기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인데 기도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불이 내려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볼 때 기도 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천재지변과 같은 심적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성수 하늘 성수에 올라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어제 예배 얘기했고요. 오늘 세 절에 한 절에 하나씩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건 뺏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흔들릴 수 있으니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아라. 두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못된 이야기 하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라. 교회는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자들이 모인 데가 교회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교회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교회는 자체 회의잖아요. 모임입니다. 뭘 바라보면 모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모이는 곳. 세상 어느 곳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모이는 데는 없어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죠. 너무 식상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지요. 갈라서고 찢어지고 욕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 교회에서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모입니까? 모임을 폐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 없애자, 주일 오후 예배 없애자.
여름에는 뭡니까? 휴가철이니까 예배드리지 말자. 명절에는 다 집에 한데 누가 예배 오겠습니까? 예배드리지 말자. 성경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효력에 의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큰 제사장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입니까?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까? 내일 다시 보겠지만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게 근거와 이유입니다. 예?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도 굳게 잡는 거고, 사랑과 선행도 격려하는 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 굳게 안 잡습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게 믿지 않는 겁니다. 미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 격려 안 합니까? 약속하신 이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말씀도 내팽개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합니까? 약속하신 이가 너희는 여기 스테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이의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간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사람들을 끌어모기 위해서 별의별 수작을 다 쓰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고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사람 끌어모기를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사랑과 선행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종교 행위로 준 게 아니라 진짜로 네가 복음을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복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걷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예배에 다하여 이 세 가지를 더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